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위례 성덕 데이 케어 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니까 목사님이 좀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면 서로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설교를 딱 마치고 제 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어느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딱 보면서 저에게 따봉을 딱 날리시는 거예요. 따봉을 딱 날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 들어본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정말이지 역대급 설교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사실 기분이 좋다기보다는 살짝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제 스스로 돌아봐도 그렇게까지 내가 명설교를 한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리어 이제 평소에 비하면 굉장히 좀 평범하게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던 걸까 계속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좀 신뢰를 무릅쓰고 어르신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칭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설교의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특화시켜서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5분 만에 끝났어. 나 평생 5분 만에 끝난 설교 처음 들어봐. 최고야 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그렇구나. 길게 한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최고의 설교를 전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대하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드리는 예배를 그저 성탄 예배라고 부르지 않고요. 성탄 감사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그렇게 감사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자신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바람에 그에게서 비롯된,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좀 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아담 한 사람의 잘못이지 사실 우리의 죄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일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우리와 아담이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시간이 조금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랑 베트남이랑 그 축구 국가대표 이렇게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럽게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베트남에게 6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어요. 경기를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이겼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 경기는 나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승리는 열심히 경기를 뛴 그들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직접 경기를 해서 이긴 것처럼 그렇게 승리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 모두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패배는 나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비록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고요. 그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본질적인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죄인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두가 아담과 같은 본질적인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쉽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함께 있어서 좀 뭔가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때쯤 되면 관심을 안 보일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이 투명한 물이 있죠. 이 투명한 물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맑고 순수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뭐가 들어왔느냐? 우리의 마음에 또 이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느냐? 어둡고 탁한 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네,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색깔이 어떻게 됐죠? 아주 검해졌습니다. 아주 얼룩졌어요. 죄로 오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탁하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요, 이런 상태에서 비롯된 모든 존재들은 죄에 똑같이 얼룩진 존재일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태어난 자손이요, 이걸 다른 그릇에 부어도 하얘지지 않아요. 계속 이 상태 그대로 옮겨질 뿐입니다.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우리까지 전해 내려오는 죄악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넣고 공덕을 쌓고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죄악의 상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좀 이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집중력이 다시 떨어질 그때쯤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 오염된 모습인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허망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이 본질적인 상태가 변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우리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요, 이렇게 증거해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에노스라고 하는 말이요, 그 뜻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요, 자신을 에노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곧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죽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죽는다고 하긴 하셨는데 내가 진짜 죽을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쓰면 이 죽음을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을 한들 결국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딱 절감하는 그 순간에 그때 비로소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제발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모든 인간은 다 에노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에노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본질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외침과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과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나는 에노스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겸허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추하기 짝이 없는 나의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 어떤 죄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이렇게 죄로 얼룩진 우리의 혼탁한 삶, 혼탁한 영혼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요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기한데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음을 얻었고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이 비로소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이자 기독교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의 대표가, 믿는 자들의 대표가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 동일하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승리받게 되었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금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그릇에 이걸 부은들 혼탁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맑고 순결한 그대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으시겠죠. 자녀를 낳을 때 꼭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맑고 투명한 상태를 주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증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죄로 얼룩진 존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위대하고 거룩한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것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세례라고 여기지 마시고 함께 세례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되새겨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